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선교 30일의 28번째 날입니다. 열방의 땅끝 선교를 위해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저녁 7시 반 온세대 함께 연합기도회가 또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뿌리, 나무, 열매, 또 다음 세대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4월에 온세대 함께 연합기도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260장이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멜키트 말씀은 민수기 12장의 말씀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성경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 기티에 이어서 오늘 말씀 묵상도 문제의 파악의 핵심을 잡는 민수기 12장을 잘 읽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또 말씀 매일 큐티 묵상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었죠.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의 편을 드시거나 잘못한 것을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12장의 핵심은 공동체를 흔들고 권면이나 상의, 기도나 고민 없이 악한 의도로 내뱉는 비방을 통해 지도자를 흔드는 교만과 시기, 질투를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것이고 또 11장의 백성들의 불평에 이어 12장의 비방까지 이 공동체에 지금 어려운 사탄의 이 악한 영에 묶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회복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로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는 미리암과 아론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보았다면 오늘은 모세의 측면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지 오늘 묵상 포인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이 장면도 이 말씀도 잘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에 걸려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떠나시게 됩니다. 그 상징이 바로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니 이제 그 장소는 더 이상 거룩한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즉 거룩하지 아니한 부정한 장소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에 원인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미리암이었습니다. 아마 아론은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미리암만 왜 오늘 이렇게 심판을 징계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이 기록될 때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된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어떤 글을 기록할 때 남자가 먼저 나오고 여자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보통적인 문화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기록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미리암이 먼저 나오게 되죠. 즉 오늘 비방의 원인, 비방에 먼저 앞선 자, 비방을 발생하게 한 자가 미리암이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미리암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자리에 비방의 원인이 되고 죄의 원인이 되었기에 바로 거룩하지 못한 자, 나병에 걸린 자,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공동체의 불평, 가족의 비난, 지도자에 대한 비방 가운데 이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의 측면에서 보는 말씀인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이 민수기 12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시기가 생길 때가 있죠. 우리가 질투로 인해서 비방의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축하하기보다 배가 아픈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죄의 결과로 고통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하게 되는가?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가? 이게 12장에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무엇을 하고 있죠? 아론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비방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권면하거나 고민하거나 기도하거나 그것에 질문하며 더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내 주장을 앞세우며 비방하고 말대꾸하고 공동체와 지도자를 흔드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죄다, 하나님의 거룩이 떠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에 시기와 질투, 교만으로 인한 비방은 죄이고 그 죄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겠지 하면서 미리암이 병에 걸렸으니 이제 나는 안 걸리겠지 하는 것은 오늘 문제에 파악하는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암의 죄가 나의 죄이고 나 또한 비방을 하였고 비방의 죄가 미리암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아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죄를 끊는 것은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죄를 끊는 것이죠. 가끔 잘못을 하고서 시간만 지나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오산입니다. 참된 회개나 뉘우침이 없이는 또 그 실수가 반복하게 되고 죄의 습성은 습관이 되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가 죄를 끊는 것이지 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론은 진정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진정 이 죄가 나의 죄이고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는 회복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그 비방을 들었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이제 날개를 단듯이 권력 쟁취해서 내가 이제 이겼다라고 하며 숙청의 칼날을 휘두릅니까? 자,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온유함은 모세의 너그러움이나 어떤 성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다투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리 한 명이 잘못해서 그것이 다툼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 명만 혼나는 것이라도 모든 자녀들이 함께 뉘우치고 화해하고 회복되며 죄를 뉘우친 이후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상처 안 받았겠습니까? 모세라고 그 비방에 화가 안 났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14절에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라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의 얼굴에 침을 뱉어 그 자녀를 징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자녀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는 내 자녀이니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가 그 자녀의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 어떤 기간 동안 그를 격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인 것입니다. 자녀의 얼굴에 침은 누구의 얼굴에 침입니까? 그렇죠. 아버지, 부모님의 명예에 깎아내리는 일이죠. 명예를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비방하는 것은 부모의 얼굴, 조부모의 얼굴에 침 뱉는 일입니다. 성도들끼리 싸우고 비방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를, 교회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라고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내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한 그것,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한 그 말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자니라. 이것이 모세를 살린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나의 사람이야. 너는 누구보다도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더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내 마음을 알지? 그러니까 참아라. 네가 내 마음을 알지? 그러니까 나의 뜻을 기다려라.
자, 이제 공동체가 하나 되는 회복이 있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삶의 충성이었고 다윗이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명예를 지켜가며 우리의 삶이 더욱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 30일의 기도는 필리핀에 선교하시는 우리 장케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하루입니다. 장케티 선교사님은 제가 이전에 목회로 섬겼던 교회의 집사님의 따님이시기도 합니다. 편한 인생의 길을 내려놓고 필리핀에 특별히 강제 노동과 성착취의 자매들을 위해 낙후된 곳에서 섬기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유와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는 깊어진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필리핀에 선교하시는 장케티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선교 30일의 73페이지를 우리 함께 읽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인정받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방과 비판, 시기와 질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비판과 비방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늘의 광채를 비추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또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7시 반 온 세대 함께 기도해도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